하나님 아버지, 주님 안에서 소명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나를 버리고 주님의 뜻대로 살기 원하오니 오늘 또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인간은 모두 행복해지기를 원합니다. 인생의 진짜 행복은 하나님의 소명을 받을 때 생깁니다. 인간은 자신이 아무런 필요가 없는 존재로 느낄 때 가장 불행을 느끼는 존재거든요.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 부름을 받아 주님의 일을 행하는 것이 인생의 만족을 얻는 지름길입니다. 그럼 소명이란 무엇일까요? 영국의 세계적인 기독교 변증가인 오스 기나스라고 하는 사람이 소명에 대해서 말하기를, 소명은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결정적으로 부르셨기에 그분의 소원과 은혜에 응답하여 우리의 모든 존재, 우리의 모든 행위, 우리의 모든 소유가 헌신적이고 역동적으로 그분을 섬기는 데 투자되는 진리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전 존재를 하나님을 위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위해 헌신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번성과 학대의 시기를 지나고 그러면 주님이 구원자를 주신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한 사람의 원통함을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번성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소명으로 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모세의 소명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나그네 인생임을 인정해야 소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29절입니다.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애굽 사람을 죽임같이 나를 죽이려느냐라고 하는 이 동족의 말에 모세는 두려운 마음으로 왕궁에서 도망치죠. 모세는 정처 없이 나그네가 되어 그저 발길 닿는 대로 가다가 오늘날의 사우디아라비아와 예멘 그 국경지대인 미디안 광야까지 흘러갑니다. 마침 그곳에서 우물을 발견하고 잠시 목을 축인 뒤 쉬고 있었는데 우물가에서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의 7 딸을 만나고 그리고 그들을 해코지 않은 불량배를 쫓아주고 양에게 물까지 먹여주는 호의를 베풀게 되죠. 그것이 인연이 되어서 이드로의 집에 감사의 식탁에 초청을 받습니다. 그때 줄임배를 채운 모세는 왕자의 자존심을 버리고 자신을 머슴으로 고용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이드로는 즉석에서 모세를 받아들이고 자기 큰딸을 주어서 사위로 삼게 되죠. 갈 곳 없던 모세에게 상상도 못할 따뜻한 보금자리가 주어졌습니다. 물론 왕궁에서의 삶과 비교하면 도저히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것이지만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라 이 모세는 에베네셀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모세는 미디안 땅에서 원수를 갚으려고 이 제기의 칼날을 달지 않았습니다. 애굽의 바로와 자신의 이 태생도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모세는 살인자로서 속죄하면서 나그네로 살았습니다. 모세는 원래 불의한 것을 참지 못하는 다혈질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모세가 이 지상에서 가장 온유한 자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아니, 다혈질, 혈기로 충만한 자가 어떻게 이 지상에서 가장 온유한 자가 되었죠? 바로 이 40년의 광야 훈련이 얼마나 혹독했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미디안 제사장의 딸과 혼인하고 목동이 되어서 양무리를 먹이고 이리떼를 쫓는 이런 밑바닥 인생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고 양치기를 하면서 온 미디안 광야와 시내 광야를 나그네로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광야 생활이라 할지라도 이곳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충실하게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머물고 있는, 내가 벗어날 수 없는 숙명적인 환경이라도 그 환경에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중요한 고리가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겸손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겸손한 사람은 없고 겸손한 환경만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환경이 겸손해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환경이 겸손해지니까 여러분, 환경이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높은 자리가 있는 것도 아니고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이 알아주는 어떤 환경에 있는 것도 아니니 자연적으로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가는 곳마다 고개 숙일 사람밖에 없고 다른 사람이 다 나보다 나아 보이고 우르르 볼 수밖에 없는 환경입니다. 아이고 어떻게 불쌍한 놈이네, 그런 환경에 처해 있나. 이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가장 겸손한 환경에 머물게 한다는 것이죠. 왕자였던 것도 억울한 모세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그것을 버렸으니까요. 그 모든 억울했던 것도 잊어버리고 이제 살아보니까 별 인생이 없다. 한 아내를 맞이하고 자식을 낳고 이렇게 촌부라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죄일 아닌가, 이런 삶을 살아갔던 것이죠. 나그네의 삶에 순응하면서 살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모세의 한켠에 자리 잡고 있는 살인자다라고 하는 이 죄책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람의 위로를 기다리지 않고 주님의 은혜만을 바라보며 살 수밖에 없었죠. 죄책, 살인자라고 하는 것을 평생 가슴에 담으면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살 수가 없다라고 하는 이런 고백으로 주님을 의지하게 되었던 것이죠. 살인자 주제에 양치기라도 감사가 절로 나오는 모세가 되었습니다. 아들을 둘이나 낳으며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게 그 형편에 살았던 것이죠. 언제나 도망을 칠까 이렇게 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자 모세는 바로의 두려움에서 온전히 벗어나서 이제 양치기 이 직을 천직으로 삼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나그네 인생이 나그네 인생이라는 것을 알면 이 인생을 어떻게 살까? 인생의 경쟁에서 어떻게 이길까를 고심하면서 두려워했던 그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인생은 어쩔 수 없이 나그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처음에 여기 이 흥덕지구를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저기 흥덕에서 그래도 제일 번화가라 할 수 있는 이마트 있는 그 옆에 앞에 건물에 보면 교회 간판이 크게 걸려 있는데 이름이 바로 나그네 교회입니다. 나그네 교회. 그때는 어떻게 교회 이름을 나그네 교회라고 지었을까라고 했는데 이 말씀을 오늘 묵상하다 보니까 나그네 교회, 그분이 아마 모세를 묵상하다가 교회 이름을 나그네 교회라고 지었는가 보다. 그러면 그 교회 벽에는 시간을 초단위까지, 초단위 100분의 1초까지 큰 디지털 시계를 그 교회 앞에 달아놨더라고요. 인생은 나그네라는 것을 깨달으라고 목사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자기가 왕자라는 것을 잃고 처절하게 자기를 부인할 수 있었던 그 기회가 모세에게 찾아왔던 것이죠. 모세도 한때는 애굽의 최고 권력자가 될 수 있는 서열 매디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양자이긴 하지만 왕자였잖아요. 이 사람에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당신도 바로가 될 수 있다고 이 권력의 욕망을 부추기지 않았을까요? 권력에 대한 유혹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미디안 족장의 딸과 혼인했고 또 살인자이기에 애굽의 지도자는 고사하고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겠다는 생각도 완전히 끊어내고 이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생이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그렇게 고통스럽게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권력도 더덥고 그냥 나그네 인생임을 아는 것이 소명의 출발인 것을 모세가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모세는 자신의 두 아들의 이름을 하나는 게르솜, 나그네라고 하는 이름이고 또 하나는 엘리, 에셀이라고 지었습니다. 엘리, 나의 하나님, 에셀, 헬프라고 하는 나의 하나님, 나의 도움,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 두 이름을 이렇게 붙이면서 나그네와 그래도 하나님이 나그네 인생 가운데서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를 가지고 그가 광야 훈련을 견뎌내었던 것입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은 나그네 인생임을 인정하고 광야 같은 오늘을 영원히 살 것처럼 잘 살아내고 있습니까? 둘째로 소명을 이루려면 40년이 차는 거룩을 경험해야 합니다. 30절입니다.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뜰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40년이 참회라고 하는 말은 모세 나이가 어느덧 80이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에 관해서 이제 새롭게 눈뜨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많다고 자신을 비관하지 마십시오. 모세는 자신의 나이의 3분의 2가 되는 지점에 하나님에 대해서 눈뜨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모세가 80까지 살았으니까 만약에 80년을 산다고 했을 때 3분의 2가 되는 지점은 바로 54살입니다. 이 54살의 하나님에게 대해서 새롭게 눈을 떠도 우리는 할 일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이죠. 모세의 인생은 40년을 주기로 두 번의 전환점이 찾아옵니다. 모세의 인생의 1막은 애굽의 왕자로서 아주 화려하게 살았던 시기였죠. 모세는 이스라엘 노예로 태어났지만 태어난 지 3달 만에 애굽 공주의 양자가 되어서 애굽의 왕자가 되죠. 만약에 권력에 대한 욕심이 있었다면 애굽의 바로도 꿈꿀 수 있는 그런 모든 것이 가능한 그런 시기를 살았던 것이죠. 모세는 80부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40년 동안 하나님의 위대한 도구로 쓰임받는 위대한 인생을 보내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그에게 이런 40부터 80까지라고 하는 이 40년 동안의 인생의 2막, 광야에서 펼쳐지는 인생의 2막을 제대로 살지 않았다면 그는 이 3막의 화려한 인생을 살지 못했을 것입니다. 화려하고 모든 것이 준비된 애굽 왕궁과는 달리 아무것도 없는 이 삭막한 미디안 광야에서 펼쳐지는 인생 2막은 한마디로 정의하라면 그냥 인내입니다. 끊임없는 인내의 연속의 기간이 바로 이 시간 아닐까요? 자신을 과시하며 사람을 끊임없이 쳐 죽일 정도로 자기 중심적인 모세가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40년의 인생이 필요했던 것이죠. 우리 나이 80으로 하면 적어도 27년의 기간이, 숙성 기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난 아직 10년 동안 고생하고 있는데요. 좀 더 기다리십시오. 27년이 될 때까지. 40의 애굽 왕궁에서 도망친 모세는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기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양을 쳤다면 엄청난 돈은 못 모았다 할지라도 제법 재산도 모으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80세 모세는 자기 양이 단 한 마리도 없었습니다. 40년 동안 장인집에서 처가살이를 했기 때문에 그가 가진 모든 재산은 장인의 것이었습니다. 돈을 모으려면 처가살이를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아무리 돈 많은 집에 사위로 들어가도 그 돈은 내 돈이 아닙니다. 나이 80이 될 때까지 광야에 빈털터리 나그네였던 모세는 어느 날 양떼를 몰고 시내산으로 갔는데, 시내산을 가려면 지금 홍해를 건너가야 돼요. 홍해를 건너가서 시나이반도, 지금 시나이반도에 있는 그 시내 광야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갔다가 하나님을 덜컥 만나게 됩니다. 시내산은 바로 모세의 현 주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절망에 빠져서 낮아질 대로 낮아지고 약해질 대로 약해져서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느끼는 장소가 바로 시내산입니다. 여러분의 시내산은 어디입니까? 그 시내산을 자주 나가십니까? 나는 부족하다, 나는 못났다고 느끼는 데를 우리는 가기 싫어하죠. 그걸 상처라고 우리는 부르고 트라우마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그곳에 가셔야 합니다. 그곳에 가셔서 나는 하나님이 아니고는 인생의 의미를 발견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끊임없이 느끼십시오. 그 시내산에서 그는 지난 40년 동안 똑같은 생활을 반복하면서 청춘을 송두리째 빼앗겨버리지 않았습니까? 히브리 민족이 번성했다가 핍박받는 이 시간과 모세의 광야 생활 40년이 딱 맞아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을 허비하는 것 하나도 없습니다. 물론 내가 잘못해서 돌아가는 것 같아도 나를 하나님이 제대로 쓰기 위해서는 그 시간마저도 나한테는 필요한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40년이 찼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동족을 돌아볼 생각이 났어도, 여러분 40에 나 동족을 돌아봐야 되겠다라고 했지만 자기 힘으로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마구잡이로 쳐 죽이는 권력을 가진 내가 이제 내 동족을 구원해 줄 수 있다라고 믿었지만, 동족마저도 네가 무슨 구원자냐라고 하면서 너 살인자 아니냐라고 하니까 주랭랑을 치면서 도망갔던 그 모세 아닙니까? 동족을 돌아볼 생각이 났어도 40년간 왕자로 살았기 때문에 그 모든 40년의 왕자로 살았던 그 때를 완전히 벗겨야 되기 때문에
40년의 기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요즘 학자들이 신천지에 가서 이 신천지 신앙교육을 받았던 사람은 3달 받았으면 3달 동안 그의 버금가는 기독교 신앙의 교육을 받아야 된다고 이렇게 주장합니다. 똑같은 시간, 거기에 받았던 것만큼 그 교육을 다시 받아야만이 그 백지로 만들 수 있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40년간 왕자로 살았기에 40년은 그 왕자의 때를 벗기는 시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 시간이 양치기로 훈련받는 시간 아닙니까? 애굽의 왕자가 미디안의 양치기를 천직으로 여기고 최선을 다하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평범한 일을 잘하는 자를 찾고 부르신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누구에게 어떤 일을 맡기지? 나에게 주어진 역할이 어떻다 할지라도 가장 평범한 일을 잘하는 것이 승리하는 길이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다고 했죠. 주인의식은 내가 주인이 되었을 때 가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종이 되었을 때 그 사람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일할 때 그 사람이 주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주인으로 본다는 것이죠. 그리고 영안이 열린 사람은 그 사람을 알아보고 그 사람을 제대로 채택하는 그런 많은 CEO들이 또 있지 않습니까? 인간의 절망과 좌절은 모든 것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광야에 그냥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게끔 철저하게 새롭게 세팅하는, 빚어가는 시간이었던 것이죠. 광야 40년은 모세를 믿음 위에 다시 세우는 재창조의 기간이라는 겁니다. 인생의 가장 밑바닥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서 하나님을 맞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기에는 너무나도 교만하고 너무 편한 자리에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모든 것이 완벽한 그런 곳에서는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느끼려고 해도 안 느껴지는 것이죠. 인생의 모든 껍질을 다 벗기고 거품이 사라지고 자유와 건강과 젊음이 다 사라지고 돈이 사라지고 진정한 자기 모습으로 돌아올 때 하나님은 바로 거기에 우두커니 서 계십니다. 하나님은 불꽃 가운데 오늘 본문에 나타나셨죠. 불이 붙었으나 타지 않는 떨기나무 불꽃 속에 하나님이 임재하셨다는 겁니다.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불꽃 가운데서 오늘 본문에서는 천사가 보였습니다. 구약의 출애굽기에서는 하나님의 사자가 보였다는데 이 스데반은 천사가 보였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뭐 천사나 하나님의 사자나 같은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항상 그 사람이 가장 이해하기 좋은 환경으로 이해하기 좋은 사람을 보내서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갑자기 꿈에 나타나서 나에게 뭐 영어로 말한다거나 뭐 히브리어로 말한다거나 이러지 않습니다. 내가 알아들을 수 있는 환경에서 나에게 오셔서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양을 치고 가시나무를 많이 봤겠죠. 가시나무는 일종의 가시덤불입니다. 너무나 불에 약해서 여름에 사막의 열기가 가열되면 스스로 발화되어서 가시나무 뜰기 등불이 갑자기 불타올라서 여러분 가시덤불에 불 붙여보셨죠? 불 붙이면 확 타지만 한 몇 초 만에 완전히 사그라지는 그것이 가시덤불의 특징입니다. 가시나무, 이 떨기나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모세가 본 가시나무는 불이 붙었는데 금세 꺼지지 않는 것입니다. 모두가 포기한 환란 가운데 불이 붙는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은혜의 복음은 우리를 불붙은 떨기나무가 되게 하십니다. 80살이 된 모세도 가시나무처럼 생명이 사라질 것 같이 연약한데도 붙었던 불이 사그라지지 않고 계속 불이 탄다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임할 때 혈기 충만한 그리고 강건한 40대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임해야 된다고 하겠지만 하나님은 모세 나이 80에 마치 가시덤불 같은 그런 불을 피울 수 있는 자기 힘이 없을 때 하나님의 불꽃이 임했다는 사실입니다. 모세를 40년간이나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보호하셨다가 이제 이렇게 찾아오신 것이죠. 하나님은 광야에서 모세 혼자 내버려 둔 것이 아니고 마치 하나님이 우리의 눈동자처럼 모세가 가는 곳마다 가시면서 지켜보시고 보호하시고 붙들어 주셨다는 것이죠. 40년의 광야 훈련이 끝나고 모세가 달라진 것은 나는 이제 주인공이 아니구나.
그 기적을 알기 위해서 주님께 다가갔습니다. 나는 기적을 일으키는 주체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가시덤불에 불이 타고 있는 것을 보고 가까이 다가갔을 때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가갈 때 다가간다고 하는 것은 적용을 한다는 것이거든요.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부족한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가지치기 해 나가는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하루하루가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결국은 내가 처해 있는 사건을 해석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31절 32절입니다.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놀랍게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가 있어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데 모세가 무서워 감히 바라보지 못하더라.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레위 지파 출신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가문의 자부심이 이 레위 지파에게 얼마나 강했는지 모릅니다. 비록 자신들이 지파별로 받은 땅이 없습니다. 받은 땅이 없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지파다라고 하는 자부심이 굉장히 강했죠. 그리고 또한 이 모세는 생모로부터 하나님에 관해서 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정말 그가 하나님을 만난 것은 나이 80에 끌기 가시나무 앞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것입니다. 드디어 모세는 진짜 하나님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모세의 인생 한가운데로 들어오십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인생의 한 부분만 점령한 것이 아니라 그 인생 전체를 점령하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관념으로만 생각 속으로만 하나님을 알다가 이제 인격적으로 만났던 것이죠. 구약에 어떤 인물이 이런 말했죠. 욥이 이런 말했지 않았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듣기만 했는데 이제 눈으로 본다고 말했지 않습니까? 이런 경지에 이 모세가 올라갔던 것이죠. 교육으로 신앙 교육으로 받았던 그 모든 하나님이 이제 실제로 내가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 장면인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내 인생 전체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 모세는 그만 두려움과 무서움에 사로잡히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무서웠던지 불꽃을 자세히 보기 위해 불꽃 앞으로 다가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손으로 자기 얼굴을 가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감히 하나님을 바라볼 엄두조차 내지 못했죠. 여러분 사도 바울을 아시죠?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을 색출하여 연행하고 핍박하는 것을 하나님의 나에게 주신 소명으로 알았던 사람입니다. 어느 날 예루살렘에서 213km 떨어져 있는 지금으로 말하면 다마스커스라고 하는 이 다메섹까지 먼 거리로 원정을 갔습니다. 그런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께서 그를 부르시자 그가 알 수 있었던 모든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땅바닥에 꼬꾸라지게 됩니다. 게다가 그의 눈마저 멀게 됐죠. 이렇게 하나님을 삼위일체적인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면 두려움이 몰려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났을 때 우리는 왜 두려움을 느끼게 될까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죄성이 다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순간 인간은 마치 벌거벗은 것처럼 모든 죄가 다 드러나는 거죠.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죄인인 인간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모세는 자기 인생과 민족과 역사를 생각했던 땅의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부터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모세가 가시나무 떨기 속에서 들었던 말씀은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음성이죠. 모세가 만난 하나님은 그동안 익히 알던 조상들의 하나님이었습니다. 대단한 조상들과 모세를 비교하며 너에게도 같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 다음에 모세의 하나님이 이렇게 연결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그렇게 왜 이렇게 족보를 이렇게 순서대로 말하면서 모세를 불렀을까요? 그것은 조상들에게 주신 언약이 너에게도 여전히 유효하고 너를 통해서 이 약속을 반드시 이루겠다고 하는 약속이었거든요. 땅 약속 주셨고 자손 약속 주셨잖아요. 자손은 많이 번창되었지만 땅 약속이 없기 때문에 모세 너를 통해서
하나님이 언약으로 주신 그 영원한 땅을 이제 유업으로 얻을 기회를 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이 약속은 하나님의 시간에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셔서 그것을 이루어낸다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이스라엘을 그 가나안 땅으로 이끄는 소명을 주시려고 조상의 하나님이 바로 너의 하나님이다라고 하시면서 불렀던 것입니다. 33절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에 신을 벗어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모세가 무서워서 바라보지 못하니까 하나님은 모세가 서 있는 땅이 거룩한 땅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시내산은 물이 없어도 살 수 있는 가시나무 외에는 풀 한 포기도 제대로 자랄 수 없는 죽음의 돌산입니다. 저도 시내산이라고 여겨지는 시내산에 가보았는데 풀도 없고 나무도 없고 거의 돌산입니다. 돌로 뒤덮여 있습니다. 끝으로 아무리 보아도 거룩한 곳이라고는 한 곳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모세가 있는 곳이 거룩한 이유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거룩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말씀이 임하였기 때문에 거룩하다고 합니다. 그렇게 따지면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모세 앞에 시내산에 나타났다고 해서 시내산을 제외하고 전 지구에서 하나님의 존재가 사라진 건가요?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안에 계신 곳이 없기 때문에 특별히 시내산이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거룩하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는 곳이 없다고 봐야 합니다. 그렇다면 시내산이 거룩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인간의 발과 신은 인간의 본성을 뜻합니다. 인간은 추악한 욕망과 이기심을 충족시키려고 사람을 찾아다니고 장소를 찾아다니느라 늘 그 발로 뛰면서 분주하게 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간의 발은 세상의 추악한 냄새와 그리고 죄의 먼지로 더럽혀져 있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발의 신을 벗으라고 하신 것은 인간을 타락하게 만드는 자기 욕망과 이기심의 신을 벗어 던지라는 말이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인격적으로 만난 인간이 자기 욕망과 이기심의 신을 벗어 던질 때 비로소 거룩한 생명의 통로가 되는 것이죠. 얼마나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도 이 자기 욕망과 이기심의 신을 벗어 던지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도 끊임없이 여러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내 속에 욕망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이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인간이 끊임없이 죄에 대한 유혹이 있고 욕망이 들끓는 것은 이 육체를 우리 몸의 거점으로 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몸을 완전히 벗어져야만이 이 비로소 욕망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식욕이 있고 색욕이 있고 명예욕이 있는 것은 이 육신 속에 우리가 영혼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끊임없이 자기 욕망과 이기심의 신발을 벗어 던져야 합니다. 그걸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라고 하고 자기를 버리는 것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나처럼 살려면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것처럼 끊임없이 자기를 거부하고 자기를 제한하고 자기를 제한하지 않고 어떻게 내 관심을 다른 사람한테 주고 내 사랑을 다른 사람한테 줄 수가 있겠습니까? 자기를 제한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거부하는 끊임없는 이러한 삶의 투쟁이 자신에게 있어야 되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신발을 벗어 던지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과 무관한 옛사람이 여전히 내 속에 살아 숨쉬고 있다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데 얼마나 큰 방해가 되는지 모릅니다. 모세의 40년 광야 생활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욕망과 이기심의 신을 벗어 던지는 훈련이지 않습니까?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통과하느냐 못하느냐 모든 과정은 밟았어. 코스웍은 끝났어요. 그리고 마지막 이제 하나님 앞에서 구술 시험이 있는 거예요. 네 신발을 벗어 던지라고 했는데 자기 욕망과 자신의 이기심을 벗어 던질 때 모세는 오케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에게 완전한 소명자로 일어설 것입니다. 거룩한 땅은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전 존재를 드리기 위해서 욕망과 이기심의 신발을 벗어 던지는 그곳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배우는 이 맥락이 스데반의 설교지 않습니까? 스데반이 대제사장과 유대의 지도자들, 날고 기는 지도자들 앞에서 이 설교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스데반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거룩한 땅은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믿고 있는 자들에게 거룩한 땅은 화려하게 지은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건물이 아니다. 비록 광야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의 모든 욕망을 내어 던질 수 있는 그 사람이 바로 거룩한 곳이다라고 이렇게 역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만이 거룩한 약속의 땅이라고 믿고 유대인들이 잘못되었음을 경고하고 있다는 것이죠. 참된 성소와 참된 예배는 거룩한 곳에서만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기 위해서 자기 욕망과 자기 이기심을 내어 던지는 데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은 전통적으로 장소의 종교를 가지고 채택하고 있었습니다. 거룩한 곳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그곳에만 가면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언자들이 하고 싶었던 것은 거룩한 장소라는 것은 없다. 너희들이 아무리 거룩한 곳이라 할지라도 그곳에서 죄를 저지르고 있으면 하나님 그곳에 없다. 거룩한 장소가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실제로 선지자들의 이 예언대로 이 예루살렘 성전을 초토화시켜버리면서 하나님은 이곳이 없다. 이곳은 거룩한 곳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 보였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은 이스라엘은 거룩한 장소가 아니라 거룩한 시간이 있을 뿐이다라고 하면서 일주일 중에 하루 안식일을 만들어 놓고 안식일에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면 거룩해질 수 있다고 거룩한 장소의 종교에서 거룩한 시간의 종교로 대전환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거룩한 장소가 있다고 이 교회당 예배만 중요시하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을 등한시 여긴다면 올바른 신앙을 만들어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장로를 뽑기 위해서 어떤 교회는 아내 될 사람하고 심층적인 이런 면접을 하고 그리고 직장에 나가 직장 동료까지도 면담한다는 교회가 있다는데 이것이 바로 된 교회 아닐까요? 내가 교회가 아닌 다른 곳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가 나의 진면목에 가까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은 어디나 거룩한 땅입니다. 내가 서 있는 이곳이 항상 신발을 벗고 서야 하나님의 거룩함을 대면할 수 있는 성전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선택하신 종을 부리기 위해 하나님은 이방 미디안 땅에 임하셔서 그곳을 거룩한 곳으로 만들어내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 만나려면 신을 벗어야 합니다. 이 신발을 벗는다고 하는 또 다른 이유는 과거와 단절한다는 것입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린다. 신약의 관점에서 말하면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송미정 선수가 다니던 양정고부라고 하는 지금으로 말하면 중학교와 고등학교가 합쳐져 있던 아주 옛날 일제시대 때 학교가 있었는데 이 학교에서 영어를 가르치고 지리를 가르치던 선생님 중에 한 분이 바로 김교신 선생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근데 이 선생님은 제자들이 결혼할 때 항상 가위와 칼을 선물했다고 합니다. 신랑과 신부가 결혼하기 전에 만났던 모든 친구와 모든 생각을 이 칼로 잘라내버리라고, 그래야만이 새로운 결혼 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다고 이렇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이걸 옛날에 읽고 지금 아내한테, 그때 아내가 고등학생이었나? 그때 큰 가위를 선물해서 준 적이 있습니다. 아마 그 가위 버렸을 겁니다. 엿바꿔 먹지 않았을 거예요. 저는 굉장히 의미심장한 의도로 줬는데 다른 사람 다 끊고 나만 봐야 된다. 이런 의도였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뛰어가려면 세상 가치관을 과감하게 잘라내야 합니다. 여러분, 항구에 정박해 있던 배가 출항하려면 그 묶여있는 이게 홑줄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해군 출신들은 잘 알 겁니다. 이 홑줄을 풀어야만 배가 출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홑줄을 묶어놓고는 아무리 출항 명령을 내려도 배가 출발할 수 없다는 것이죠. 왜 나의 믿음에 진보가 없을까요? 왜 나의 믿음에 기적이 없을까요? 이 홑줄에 묶여있기 때문입니다. 무엇인가 나를 묶어놓고 있는 욕망이 아직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풀어놓아야 합니다. 어느 부분은 하나님을 받아들였지만 아직도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영역이 내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 믿음은 언제나 다람쥐 쳇바퀴 돌듯 제자리만 빙빙 도는 것이죠. 세월은 지나가지만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은 가시나무 같은 곳에서 지금 꺼지지 않는 불꽃이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바라다 보고만 있습니까? 그 불꽃에 자기 욕망과 이기심의 신을 던져 넣어야 한다는 그 말씀이 믿어지십니까? 셋째는 세상으로 보냄을 받아야 합니다. 34절입니다.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보시고 그들의 탄식 소리를 들으시는 것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의 고통과 탄식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마찬가지로 우리 삶을 보시고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에도 귀를 기울이시고 건져내시기 위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닙니까? 영이신 하나님은 손과 발이 없기 때문에 언제나 인간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당신의 구원을 이루어내십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을 당하고 있다. 내가 그 괴로움을 보고 탄식 소리를 듣고 저들을 구원하려고 지금 왔다. 그래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낸다. 가지 않겠니? 라고 물으시는 거죠. 40년 동안 모세를 이 땅에 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적어도 40년을 쓰시려고 하나님은 숙성시킨다는 거죠. 우리는 4일도 못 기다리고 난리를 치지만 하나님은 적어도 우리 인생을 볼 때 40년을 기다리시고 40년 동안이나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하여 인내합니다. 하나님이 그만큼 인내하고 계시다는 거죠. 하나님은 살인자로 숨어 살아야 했던 모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압제에서 해당하는 지도자로 세워주십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이 도망쳐 나왔던 애굽을 40에 왕자의 신분으로도 하지 못했던 그 일을 80의 노인이 되어서 단 하나의 무기도 없이 단 한 명의 군사도 없이 필마로 돌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하는 것이 가당치나 한 일입니까? 모세는 애굽의 군대가 얼마나 막강한지 그 누구보다도 알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 보내심을 받고 두려워 떨면서 얼마나 망설였을까요? 그래서 출애굽기에 보면 나는 안 된다. 내가 무엇이 안 된다는 소리 끊임없이 내뱉고 있지 않습니까? 모세는 자신을 버리지 않고는 자신을 의지해서는 절대로 이 일을 이룰 수 없고 계란으로 바위치기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두렵고 떨렸지만 이것이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소명임을 확인하고 출애굽을 위한 하나님의 도구로 자신의 삶을 드리기로 합니다. 여러분, 나를 보지 않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 일을 허락하셨다면 그러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고 나가는 것이 소명자의 숙명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 하거든 자신을 부인하라고 하셨죠. 자기를 버리고 자신을 이기는 사람을 통해서만 주님이 온전히 역사하십니다.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믿으려는 자기 의지와 세상 풍조를 과감하게 외면하고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할 때 불확실해 보이는 미래를 불안해하지 않고 두려움에 빠져드는 자기와 싸울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음을 믿는다면 우리의 삶을 이 시대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대책으로 응답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대책이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나만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만의 하나님으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이 무엇인지 이 세상에 보여주시려는 하나님의 대책이었습니다. 요셉은 세상을 기근해서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대책이었고 모세는 출애굽을 위한 하나님의 대책이었고 사도 바울은 타락한 로마 제국을 살기 위한 하나님의 대책이었습니다. 마틴 루터는 부패한 중세 기독교를 회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대책이었습니다. 여러분, 벨기에의 다미안 신부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미국 하와이 나환자들을 위한 하나님의 대책이었습니다. 그는 나환자들의 모든 고통을 전심으로 공유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에게 나병은 걸리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얼마나 간절하게 기대했든지 하나님이 마침내 그에게 나병을 주실 때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라고 하면서 일생 동안 나병 환자를 위해서 평생을 보낸 사람입니다. 알바니아 출신의 마더 테레사도 인도 빈민을 위한 하나님의 대책이었습니다. 조선 땅에 돌아와
들어와 순교하거나 묻힌 수많은 선교사는 가난과 흑암 속에서 신음하던 이 민족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대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믿는다면 하나님의 번성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내기 위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소명에 순응하는 자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누구를 살리고 어디로 보냄을 받은 누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대책입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대책으로 잘 살아나고 계십니까? 35절입니다.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뜰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 세우셨으니 모세가 40세까지 무소불위의 권력을 지닌 애굽의 왕자였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정체성이 히브리인임을 알고는 이스라엘 노예를 괴롭히는 애굽 사람을 원수로 여겨 쳐 죽입니다. 모세는 자신의 행동이 구원자의 행동인 줄 알았지만 그것은 살인에 불과했습니다. 모세의 착각이었습니다. 다음날 같은 동족의 싸움을 말리다가 자기 동족으로부터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라고 하는 질문에 한마디 대답도 못하고 동족에게 배척을 당하고 그만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치고 말았지 않습니까? 이제 80에 모세는 현실 감각을 상실한 빈털터리 노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를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 세워서 다시 애굽으로 파송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속량자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타인을 구원하되 반드시 자기 헌신과 희생을 통해 구원하는 사람이라는 뜻이 원어 속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나를 죽여서, 나를 팔아서 그 사람을 구원한다는 의미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능력이 많아서, 내가 권세가 많아서, 내가 돈이 많아서 그 사람을 구원해내는 것이 아니고 내 모든 것을 다 바쳐서 대신 값을 지불하여 그 사람을 살려내고 나는 죽는 사람이 바로 속량자라고 하는 뜻에 들어가 있는데, 모세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와 같은 선지자라고 부른 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속량해야 할 모세 자신의 역할이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라는 그런 뜻입니다. 한 인간의 삶이 성자 예수님 하나님의 그림자 역할을 한다면 이것이 얼마나 큰 역할입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믿으라고 권하고 선교를 나가는 것은 이 하나님의 역할,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자의 역할을 내가 감당하는 것인데 이것을 어떻게 가볍게 여길 수가 있겠습니까? 모세는 속량하는 자인 예수님을 잘 보여줍니다. 이 세상에 예수님보다 가장 확실한 속량자는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 죄값을 대신 치르고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자유를 주신 예수님의 구속사역을 속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에 빠진 인류를 건지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것처럼 모세는 애굽의 압제에서 단시간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보냄을 받았던 것입니다. 애굽에서 말과 일에 능했던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훈련받은 이유는 다시 애굽으로 보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나를 죽이려고 했던 곳, 나의 가기만 하면 내 죄책이 되살아나는 곳, 내 절망이 있는 곳, 내 상처가 있는 곳, 내 트라우마가 있는 곳, 그것으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도망가지 마십시오. 훈련을 받아서 다시 그곳으로 가서 그 사람을 구원해내야 합니다. 모세를 지도자로 인정하지 않던 이스라엘 백성이 미디안 광야 학교를 졸업한 그를 다시 인정하게, 지도자로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가족에게 짧은 복음을 전할 때도 내가 누구며 누구로부터 보냄을 받았는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이 말에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냥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우리의 부모님들은 뭐 다른 얘기를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약점을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는 부모, 형제, 자녀, 친척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고 묻거들랑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고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36절, 37절입니다.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의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던 그가 곧 이 모세라. 80세 모세는
가진 것이라곤 마른 막대기 하나뿐이었던 빈 털터기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마른 막대기처럼 아무 쓸모없어 보이던 그 80노인 모세를 통해 기적을 40년 동안 일으키겠다고 하십니다.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가로막힌 홍해를 가르시고 풀 한 폭이 없고 물 한 방울 없는 죽음의 광야에서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그리고 바위에서 생수가 강같이 터지게 하시고 광야 40년 동안 기사와 표적을 끊임없이 행하지 않았습니까? 옛날에는 동족에서조차 배척받았던 모세가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을 훈련하는 훈련자로 선지자로 목회자로 세움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데반은 모세가 위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옮기시고 인도하셨다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스데반이 말하고 싶은 것이 무엇일까요? 지금 공회에서 설교를 듣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그들이 가장 존경하는 모세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면서 그의 백성을 이끌었다는 것을 말하면서 하나님이 보냈기 때문에 이 일을 했다고 그들이 인정하게 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은 공생의 3년 동안 모세가 일으킨 기적의 1000배, 10,000배를 일으켰는데 왜 너희들은 그 예수를 인정하지 않느냐고 지금 질타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신 유일한 구원자다. 모세는 처음에는 배척받았지만 나중에는 모든 백성이 다 받아들였는데 너희는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와서 그 기적과 기사를 보여주었는데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왜 받아들이지 않느냐고 이렇게 질타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하나님이 보내신 유일한 구속자입니다. D.L. 무디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40년 동안 모세는 자신을 대단한 인물로 생각했으며 40년 동안은 그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을 깨달았으며 40년 동안은 아무것도 아닌 자를 하나님이 붙들어 주실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모세가 인생 가운데 이스라엘 출애굽 과정과 그리고 직접 관련된 이 마지막 40년은 철저히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낸 기간 아닙니까? 자기 힘이 다 빠지고 하나님의 능력만 나타나는 철저히 세상과 나는 간 곳이 없고 오직 구속한 주님만 계시는 그런 기간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내가 가진 것이 없고 배운 것이 없고 아는 것이 없고 내가 어디 줄을 뗄 아무런 어떤 배경도 없다고 할 때 하나님이 온전하게 완벽하게 100% 역사하실 그 순간이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고난받는 것은 다 훈련 기간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서실 그 시간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주는 인도자요, 중보자요, 자기의 민족을 자유로 인도할 바로 소명자였습니다. 그래서 세상 속에서 부르심을 받고 다시 세상으로 보내심 받은 순종하는 것이 바로 소명자로 살아가는 사람의 숙명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대책입니까? 어디로 보내심을 받았습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모세의 소명은 자신의 삶이 나그네 인생임을 인정하는 데서 시작되었습니다. 소명은 광야에서 40년이 차는 거룩을 경험해야 합니다. 아무 의미 없는 40년의 떠돌이 생활은 하나님의 거룩을 경험하는 기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마침내 우리를 세상으로 파송하십니다. 내 욕망과 이기심의 신발을 벗어 던지고 언제나 내 모습을 부끄러워하며 내 속에서 부족한 점을 발견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할 때 하나님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는 유일한 비결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찬양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소명이 바로가 아니라 험악한 인생을 산 야곱이 바로를 축복할 수 있다고 했던 것처럼 이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나가는 사람은 어디나 누구를 만나든 하나님의 축복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여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내가 어떠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에게 위임했기 때문에 그 축복을 가지고 모든 하나님의 보내신 곳으로 나아가 그 축복을 전하는 소명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그네의 인생을 인정하고 광야 같은 오늘을 영원히 살 것처럼 훈련을 잘 받아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내가 정말 믿는 사람으로서 항상 제일 잘못한 사람임을 알게 해달라고, 어떤 가시나무 같은 곳에서도 꺼지지 않는 불꽃이 되어 40년을 채우는 거룩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의 모든 인생이 소명받고 가는 이 세상의 진로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의 세 번 부른 다음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나아가는 우리가 비록 바로의 같은 왕이 아닐지라도 험악한 인생을 산 한 아버지 하나님의 시골의 촌도라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의 축복을 왕 앞에서도 전할 수 있는 자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나아가 축복을 전해야만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그네의 인생임을 인정하고 광야 같은 오늘을 영원히 살 것처럼 잘 살아내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정말 믿는 사람으로서 항상 제일 잘못한 사람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어떤 가시나무 같은 환경 속에서도 꺼지지 않는 불꽃이 되어 40년을 채워 아버지 하나님을 경험하고 거룩을 경험하여 이 하나님 아버지여 소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인생이 소명받고 가는 세상의 진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을 살리는 하나님의 대책이 되게 하시고, 보내시는 곳으로 달려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번성과 학대를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게 하시고 이제는 소명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소명을 감당하기 위해 인생이 나그네의 길임을 인정하라고 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머리로는 알겠는데 가슴으로 믿어지지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야지 왜 내가 나그네처럼 변두리에 살아야 하냐면서 내 원대로 되지 않을 때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발부동을 쳤는지 모르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자식 때문에 슬프고 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아내와 남편 때문에 슬프고 돈 때문에 슬프고 인생이 외롭고 괴롭고 슬플 때가 많아 사람과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많았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그네 인생, 그래서 내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 예수님 앞으로 가는 것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나그네 인생임을 아는 것이 소명이고 축복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의 가시나무 같은 환경에서 40년 동안 훈련을 받아야 된다고 하십니다. 몇 년이 더 남았는지 알 수는 없사오나 끝까지 인내하며 지금 내 삶의 현재가 성전이고 지금 내가 머무는 이곳이 거룩한 곳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모세가 광야 40년 인생을 잘 보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었던 것처럼 내가 지금 포기할 수도 없고 헤쳐나갈 수도 없는 기막힌 환경에 갇혀있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이 가시나무 같은 환경에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주신 세팅이며 하나님이 나를 쓰기 위하여 하나님이 만드신 신의 한 수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가 보냄받은 소명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실패가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쓰임받는 것이 이 땅의 번성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구원 때문에 걸어가고 구원 때문에 쓰임받고 구원 때문에 열방으로 나가고 구원 때문에 천국에 가는 그 소명의 길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광교 우리들 교회가 나그네 인생임을 알고 40년의 차는 거룩을 경험하여 하나님의 소명으로 쓰임받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각자의 가시나무 같은 환경이 예수님의 나를 부르기 위한 신의 한 수임을 알고 오늘을 잘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쓸모없는 인생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위대한 삶을 살아낼 수 있음을 결코 잊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